오늘 새벽에는 기도로 소원을 성취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못 될까요? 뭐라고요? 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원을 뭉개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1절. 자, 앞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예, 한나가 계속 울던 여자인데 자기 뿔이 높여졌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장인가 3장인가. 갑자기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앞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 들어봐요. 은혜 받기 전에 소원과 은혜 받은 후에 소원은 싹 달라진다. 믿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술 마시고 편하게 놀고 노름하고 관광하고 이게 대부분 다 소원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소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7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담벼락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물어요. 장무 제대하고 뭐 할랑고 이렇게 물어요.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영주에 어제 그 다방이란 다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내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자네가 맡으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탁 들으니까 물장사는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주여 어제 그 다방 사게 하옵소서 어제 그 다방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 친구를 보내가지고 하루에 매상이 대략 얼마 되는가 무조건 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이 어느 정도 오는 걸 이렇게 살려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척하고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다방이 다른 사람인데 넘어가고 저한테 안 돌아왔어요. 그때 제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낚시하러 댕기고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저녁에 와서 수금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할 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총각 때 다방을 했다면 처녀들 많은 데서 내가 어떻게 타락을 했겠나. 내가 그걸 안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였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좋지. 만약에 제가 어제 그 다방 해가지고 다방 레지스터 계속 있으면은 남자인데 틀림없이 사고가 나지. 사고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소원이 잘못된 거는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요절을요 꽤 많이 외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막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사람의 발필 뿐이라 그거 산상봉을 쭉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워놨는 게 군대 가니까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예요. 놀라운 거 제가 죄를 지려고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서요 내가 정신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이 생명양식이라더니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유익하구나.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 또 사도행전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영어로 거기는 암송하는데요.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상 받으려고 하지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면은 틀림없이 믿음이 든든하게 설 거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불쌍한데 딸이 귀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른다고 했지 기도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자가 귀신이 들어갔으면 네가 딸 때문에 고생했구나 날 잘 찾아왔다 그러면서 버터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의 떡을 떼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거 봤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개 취급한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여자가 열받아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떼가지고 개들에게는 안 주지만 부스러기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차분히 낮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야 니는 바보다 자존심도 없나 야야 그러지 아니하고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이 소원을 성취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똑같은 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 오른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은 기도가 다르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믿음이 크시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세계의 제일 큰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도 환자들 낫고 막 이거 하는 걸 보고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막 설교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저주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신 목적은요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복 받았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이 여러분들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걸어 나올. 지금 요양원에 가면 별난 사람들 다 많습니다. 예, 걸어 다니는 게 복이고요. 이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복이고, 아무리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요, 내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잠자지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인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데, 저는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돈만 벌어가지고 동생들 창렬이, 창서이, 창림이, 미자, 내 동생들을 그냥 공부시키고 그거 하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만 뜨면 창렬이, 창서이, 창림이, 미자, 창렬이, 창서이, 창림이, 미자, 창렬이, 창서이, 창림이, 창렬이, 창서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을 키워야 된다, 그걸 저한테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 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동생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내 동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 와, 창렬, 창림 미자를 내 등에 업고 댕길 때 내가 되게 무거웠어요. 되게 무겁고 내가 와 팔자가 더럽다, 어떻게 가난한 집에 장남이 돼서 그랬는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창렬이, 창서이, 창림이, 미자는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볼 일도 없고, 나는 내 갈 길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헷가닥 바뀌니까요 행복해지는 거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죄의 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나의 장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던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했어요. 왜? 창렬, 창서이, 창림, 미자, 야들 생각하면 골 아파요. 늘 제가 골 아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야들 장래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동생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래요. 형님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엄마 생일 때도 오지 말아라. 주의 종은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효자다. 그러면서 엄마 생일 때고 뭐고 너는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그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동생이 볼 때는 엄마 생일 때도 안 가고 뭐 그거 하니까 내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형님이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그랬는데 전에 같으면 내가 그 자리에도 기대기 때립니다. 나쁜 놈 새끼 형한테 7살 차이니까 막바로 기사대기 때리는데 전도사가 기사대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내 동생 보고 그랬어요. 야, 나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지간하면 집에 왔으면 차비를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얄미워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가고 나니까 또 형된 마음에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원수질 게 아닌가. 그래서 쫓아나가서 차비를 주려고 갔더니 얻으러 간 적 없어.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야가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오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영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폐결핵 환자고 피를 토하고 동생은 몸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걸 기적적으로 고쳐가지고 기적적으로 신학교에서 기적적으로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상주 중앙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했어요. 마지막 목회를 하고 조기 은퇴했어요. 65세 조기 은퇴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체력이 약해가지고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일찍 마쳤는데 제가 이제 동생들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키워주시네. 하나님이 키워주시네. 내가 야들인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제가 월남 가서 이제 도움 가져와서 조금은 아이들 뭐 줬지만 제가 가들 생활하는데 전혀 못 해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예수 믿는 처녀 새벽 기도 나가는 여자만 골라가지고 집안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복 받는다. 천하 없어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여자는 개떡이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열심히 다니는 여자를 구하면은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 남동생들이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예수 안 믿는 신랑을 만난 거야. 우리 매제를 보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교회 가자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그냥 교회라 그러면 열받아요. 그래 무슨 뭐 대화가 되나 별박인데. 그런데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신랑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손보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데 낫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응급실에 실려갔어. 김해 중앙교회에 저희 동생이 다니는데 김해 중앙교회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두 번째 치료를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 매자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딸내미가 수경이가 있는데 수경아 너 아버지 교회 잘 나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수경이가 저보고 그래요. 우리 아빠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여자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에스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제대로 한 사람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요 역삼동에다 땅을 9,800평을 산 거예요. 9,800평. 건축을 10,000평을 하는 거예요. 10,000평을. 10,000평. 그런데 건축을 할 때에 3억 5천을 가지고 하면은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땅 파다가 보면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대 다니시는 장로님이 교수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폐하 3분의 1은 헌금이 모여야지 152억 공사에 3억 2천 가지고 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허가를 받을 때 땅 사가지고 옛날에는 그 역삼동 있는데 2층이 허가가 안 됐어요. 전부 다 단층으로 허가가 났고 우리는 교육관을 5층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지하 2층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3,000평만 허가가 났습니다. 교회가 땅 좁은 나라. 우리나라 무덤을 써도 자기 땅 많다고 해서 무덤 크게 못 씁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절간도 몇만 평인데 교회는 왜 안 되냐. 나라 법을 뜯어 건쳐달라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장로님들은 3,000평만 해도 되지 뭘 그거 그렇게 크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3,000평 정말 10,000평도 이거 모자란다. 30,000평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30,000평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에 9,800만 원에 9,800평을 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돈만 모자라면 비상기도회를 했습니다. 비상기도회를 시커멓게 써붙이고 비상기도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말하는 장로님은요. 장로님 딴 교회 가세요. 그냥 그 교회 믿음 없는 얘기하려면 교회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장로님 보고 돈 내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장로님 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보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고 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는데 한 번 예배를 들으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5,50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시통역으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동시통역이 그냥 방송실에서 막바로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지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이 중학교 중퇴한 사람인데 세상 공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장인아 너는 성경 몇 번 읽었노? 그래 묻더래요. 35번 읽었어요. 그랬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35번 읽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께서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목사님이 35번 못 읽었으니까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그러면서 다른 거 안 묻고 세례를 주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분이 폐결핵 환자고 형편 체력도 안 되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제자를 양성했고 또 저도 그분을 만나는 바람에 촌놈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소원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핵심을 드리는 것은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소원도 이루어진다. 에스더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을 한 번도 시키는 법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예배당 앉아 있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당 지으려면 땅 사야 되지, 허가 받아야 되지, 건축원금 시켜야 되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잘 지어놓고 빈자리 많은 거 그 교회 내한테 주세요. 나는 그냥 가가지고 예배당 앉고 부흥만 시켜서 자리만 꽉꽉 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요 7년 동안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당을 맡아도 가도 좋은 교회, 건물 좋은데 그래 가서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와 인도는 땅이 우리나라 32배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가 갔을 때 12억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 14억인데 조금 있으면 15억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알을 얼마나 열심히 놓는지.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보여줬던 대로 그 음악 같은 걸 보면서 예배당 지으라 한국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조그만하게 몇 개 지어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이 사람들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르더라고요. 예배당 없는데 바둑알 놓듯이 짓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딴 데 가면 두 손도 드는데 하나님 짓게 하시고 하나님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상상했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해달래요.
친구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래. 설마 700명 넘는 교회가 또 인도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먼 데를요, 24시간 정도 되는 데를 그 같이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어지간하면 인도 목사님들이 역전에 마중을 나오거든요. 역전에 마중을 안 나온 거야.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하느라고 알아서 찾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얄밉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새벽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좋더라고요. 가서 봤더니만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실력도 있는 인도 사람들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부인도 그만두고 전부 다 목회에만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길 건너 예배당 있는 쪽으로는요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데 가서 봤더니만 야 너무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힌두의 나라인데 우상을 소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소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소를 하나님으로 믿는 정말 볼때가리잖아요. 이게 소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왜 소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러면요 소가 젖을 주니까 그렇대. 소가 젖을 주니까 소가 일을 해주니까 이 하나님으로 믿는데 바보 이게 되지도 않는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힌두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소원이 확 바뀌어져요. 아주 확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바로 살도록 사람들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목사님들 한국에 여러 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한국 교회도 시켜주고 조그마한 교회도 개척교회 하는 걸 보면서 선교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작으나 크나 선교해야 된다는 그걸 쭉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도는요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요. 주일날 되면은 찬송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내려가서 안수하면서 귀신을 고쳐요. 그게 인도는 귀신 역사가 많으니까 대부분 어지간히 모이는 교회는 귀신이 그냥 찬송하다가 그냥 확 하고 자빠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제가 약간 목이 감기가 와가지고 소리를 조금 조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 안 시키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3년이 될 수가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큰과 작은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기도만 간절히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저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처녀들 못 따라다니거든요. 커피값도 없고 고무신 신고 식권도 못 사 먹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들 뭐 뒷공문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안성맞춤으로 싹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매를 해줘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모 될 사람은 무조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잘하는 사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해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맨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한대요. 맨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신학 공부했어. 장로집의 딸이야. 모든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이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장가 잘 보내준 거 감사한데 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요. 제 마음속으로 여자들 쎄발렸는데 왜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 그래서 제가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짤까닥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너무 놀랍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아들이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준 덕분에 자기네들이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 바라는 것들이 쭉쭉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제가 볼 때에 기도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기도할 때 소원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가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저처럼 어제 그 다방 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세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을